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셨던 장소가 나오죠. 어디였었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원래 요 말투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요 말투는 원수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셨던 말투입니다. 예수여, 아직 우리 때가, 내가 멸망할 때가 안 됐는데, 당신의 때가 안 됐는데 왜 오셨습니까? 거라사 광인에게 들어가 있던 악한 마귀가 그렇게 말하죠. 천지를 만드신 거룩한 자시여, 이렇게 말하죠. 아직 우리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멸하시러 벌써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 마귀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때가 안 되었을 때라도, 예수님의 때가 안 됐을지라도 어느 때 예수님의 때가 됩니까? 순종하면 예수님의 때가 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러죠. 얘들아, 무엇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물을 채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잔치는 밤에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밤에 물기를 샘이 항상 그 산에 있었다고 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한 200-300m 정도 이렇게 되는 곳에 밑에 물 나는 곳에서 마을이 좀 떨어졌는데 그때 가지고 길러오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 하인들이 그렇게 그대로 하죠. 그리고는 물을 갖다 떠다 주어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회당장이라 말할 수 있고, 오늘 우리나라 말로는 유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행사를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운 포도주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때가 안 됐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때가 됩니까? 순종하면 예수님의 때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라도 내가 너를 도와줄 이유가 없고 너를 구원할 이유가 없다, 내 때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라도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됩니까? 순종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귀신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 다른 유일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다, 이렇게 귀신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는 존귀하고 거룩한 자요, 이렇게 꼭 말을 하죠.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믿는다라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떱니다. 우리가 믿고 떠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귀신 믿음과 다를 바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가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귀신과 우리가 차이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천국에를 갈 수 있고 못 갈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 믿음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차이는, 유일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가면 모든 인간들이 다 회개를 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안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는 회개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그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가 어긋날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에게는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역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을 이때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귀한 믿음인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을 때, 내가 잠을 잘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도 있을 때, 내가 이 선택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선택을 잡을 때 이 선택이 나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과 나와의 상관이 있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 이것은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부자이고 명예롭고 사람들에게 잘 대접받도록 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명예롭게 살고 남부럽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일 수 없다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자녀가 부자로 사는 것을 차마 못 봅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차마 볼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가치관이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것은 이 본질과는 너무너무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부자 되게 하는 기적을 단 한 번도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그냥 원래 하나님이셨으니까, 원래 권한 받으셨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은 정말 너무너무 귀한 곳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귀하고 우아한 것을 먹으면서 명예롭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권세가 있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권세와 전지전능으로 인하여 사람을 분별하고, 너 그래가지고 그렇게 싸가지가 없으면 되겠니? 나를 욕하고 있는 중이지.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끄집어내거나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호는 제가 이길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넌 가만 안 두겠어? 뭐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압하려고 권세를 부리신 적도 없고 미리 안다고 사람들을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온다고 하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었는데요, 돈을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 대하여 성전에서 있었을 때의 일들이 한 번 있었습니다.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피하여 숨어 도망하셨습니다. 칼을 가지고 협박하는 군인을 대신 죽이거나 제사장을 위협을 가하는 일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여러분, 권세가 있고 전지전능하면은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딱 제재를 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듣는 것이죠. 군대에서 왜 장교의 말을 듣습니까? 그 장교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에게 다가오는 협박, 위협, 아픔, 고통이 너무 크니까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왜 꿈틀하는 겁니까? 안 죽여서 꿈틀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아주 죽여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꿈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듣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겁니다. 김정은이에게 조건 없이 순종하는 거죠. 왜? 죽으니까. 그 대가가 너무도 크니까. 그래서 사람이 전능하려고 하는 것이고,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12영도 되드는 영을 불러서 이들을 한꺼번에 지멸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생명을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단 한 번도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예수님처럼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한 번도 사용을 이 땅에서 하지 않으려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일에 대하여도 베드로와 안드레 그 형제를 부를 때 한 번 배가 잠기도록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요,
그 배가 이만했겠습니까? 그냥 통나무 요만한 걸 파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베드로의 배를 찾아가서 고기를 하나 잡았습니다. 몇 마리 잡았습니까?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153마리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았다고 그러고 배가 잠기게 되었다고 그러고, 그러니 153마리 갖다 놓으면 배가 잠길 정도쯤 되면 물고기도 컸긴 컸겠지만 이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잡아가지고 만선대봤자 그냥 동네 사람이 잔치할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딱 2번밖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가 3년 반 동안 했던 사건, 먹는 것과 관련이 있었던 사건은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떡병자를 말하거든요. 어자는 고기어를 말해요.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오병이어고요. 칠병이어는 뭐예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게 어린아이 식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요. 여러분, 보통은 십시일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십시가 뭡니까? 10숟가락. 일반이 뭡니까? 한 사람의 성인의 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0숟가락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성인의 먹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병이어면은 뭐 5개 정도쯤 되니까 어린아이 먹을 것에 적절한 것이죠. 그렇게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은 얘야 고기 그냥 계속 잡아, 계속 만선일 거야. 그리고선 예수님이 다 불러다가 얘들아 그물로 들어가, 그렇게 해서 잡았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칠병이어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냥 그 사람들이 5,000명, 4,000명이 먹을 정도에 해당하는 거였지. 그리고는 그것을 다 다 모아라, 잘 모아라, 흘리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12강주를 거두고 7강주를 거두은 사건이 등장하지, 그 이후에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그리고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그 밀밭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까 먹으려고 그 밀밭 사이에서 밀을 꺾어서 먹는 것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하여 그렇게 빵을 무제한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일째 부활하셨는데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먹을 것이 딱 떨어진 겁니다. 며칠 지났는데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주일날 됐을 때는 이미 고기를 잡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며칠씩, 한 달치씩 이렇게 양식을 잔뜩 도우라 떡이 되거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제자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얼마든지 부유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요, 돈이 있으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의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사람이, 선교에서 성공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둘씩 전도하러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도를 보냅니다.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냈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너희는 갈 때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말며, 그러니까 돈주머니 가지고 가지 말라.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두보롯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날 우리 선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다. 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선교사가 만약 큰 교회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가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원래 선교사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닌 것이죠. 오늘날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도 지어야 되고 대학도 지어야 되고 병원도 지어야 되고 빵 공장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더더군다나 아닌 것이죠. 여러분, 복음 하나만 가져가서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복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이 어느 날 헌금함에 연복계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을 넣는 것을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따로 모으시고 12제자에게 오늘 헌금은 과부가 가장 많은 돈을 헌금하였다. 부자한 돈을 헌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은, 과부 여인은 2 고드란트를 넣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1,000원이나 뭐 20원 뭐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헌금을 많이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과부의 동전 2개만 있으면 넉넉합니다. 없어서 하나만 있으면 그 하나라도 온 세상의 부자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산으로 밀행을 하셨습니다. 이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오병이어의 한 어린아이의 음식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사건은,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소서. 여러분이요, 복음을 전하려면 임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서 여보시오, 다들 예수를 믿으시오, 이렇게 만약 말했다면 그 능력, 그 권세, 그 앞에서 다 믿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 공무원은 지금부터 예수를 안 믿는 인간들은 공무원에서 다 떨려내겠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때 당시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 한마디면 다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는 인간 4명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수천만 명 되는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 밖에는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효율적으로 전할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들도 각각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대학 교수가 된다면 내가 분명히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할 것이다. 그렇습니까? 병원의 의사가 되면 전도를 더 많이 할 것이다. 그렇습니까? 병원의 의사는 전도를 못합니다. 전도를 하면 법에 위배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도 공식적으로 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용기 없는 사람은 선생이 되어도 의사가 되어도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전에 대통령이 장로였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런 신우의 모임도 못 갖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역차별했습니다. 같이 모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꼭 선생이 되어야, 의사가 되어야, 왕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효율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라이즈 업 코리아 회장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잠실 종합운동장을 빌려서 한 10만 명의 집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잠실 종합운동장을 빌리려면 얼마를 빌려야 되냐면 일주일을 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3일 전부터 장치하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잔디 위에다가는 이제 이 딱딱한 것을 쫙 펴가지고 잔디가 손상되지 않게, 그리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무대 설치도 하고, 그리고 마이크를 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루에 그게 얼마냐면은 700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만 4,900만 원을 냈어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그때는 이명박 씨가 서울시장이었었는데 서울시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1,000만 원을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깎아준 거죠. 이런 자리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도 얼마 안 들고.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벌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지식 머리에 집어넣기 위하여 안달할 것이, 생각이 복잡할 것이 무엇에 있습니까? 전도를 하러 가도 가져가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가져가지 말아야 되고, 옷도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말라, 겨울이면 겨울옷 하나 가져가고 여름옷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야 된다면, 그럼 우리가 돈이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가장 신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수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등 신자는 어떤 사람을 1등 신자로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1등 신자라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2등 신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에는 아마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 사두개인 그들은 표적이 없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표적이 없으면 도무지 따라하지 않는 너희들이여,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이 성전을 46년 만에 지었는데 어찌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느냐. 이것은 자기 육체를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요, 그러시면서 표적 구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굉장히 뭐라 그러셨습니다. 맨 꼴찌 신자가, 그러니까 2등 신자는 뭐냐면 표적을 믿고 따라서 믿는 사람, 이게 2등 신자라고 말한다면, 꼴등 신자, 이건 신자라고 말할 수 없는 신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말입니다. 26절 한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것은 정말 하등 신자이고 신자란 말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신자가 신자일까요? 이런 신자는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오는 것은 내 표적을 보러 오는 것도 아니다. 먹고 배불러서 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는데, 너희는 없어질 양식,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어야 되죠. 없는 것이어야 되죠. 우리가 일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말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는 유일한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먹는 양식 때문에 일을 합니다. 동물과 수준이 똑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만 매달려 있는 신자, 이것은 신자가 아닌 거죠. 이런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자가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하는 일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가치가 있는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아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29절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딱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이것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새벽 기도를 하고 부모들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가고 그래서 하는 기도가 먹는 거라면, 여러분 오늘날에 먹는 거에는 다 포함되는 거죠. 입는 거, 집도, 자동차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이런 신자는 진정한 신자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표적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표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 이 성경에 그렇게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부자 되는 것과 관계가 조금도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 그러면 입는 옷과 먹는 것이 가장 가난한 사람, 더 이상 가난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을 먹고 입었습니다. 그의 잠자리가 광야였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대도 실패한 사람이었겠죠. 지금도 그런 목사가 있다면 실패했다고 보았겠죠. 여러분의 가치도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은 실패한 것입니까? 12제자는 명예와 관련이 있었습니까? 부자와 관련이 있었습니까? 귀함과 존귀함과 관련이 있었습니까? 지분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죽음도 제대로 죽은 인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장수에서 그냥 자기가 기진해서 죽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었는데도 톱으로 7토막을 켜서 죽었고요. 그리고 말이, 그 사람은 이제 야고보가 그렇게 죽었고요. 말에 끌려서 도마에게 그렇게 칭호가 붙었습니다. 도마의 피가 인도의 시내를 물들였다. 도마는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이 손을 묶어가지고, 다리도 묶고 손을 묶어가지고 말로 인도 시내 전역을 도루를 끌고 다녀서 거죽만 남아서 피가 다 그렇게 피로 물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돌도끼로 목을 잘려서 목이 이렇게 자르자마자 3번을 튀었는데 튀는 곳마다 물이 솟아오른다, 이래가지고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죽은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것이 복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죽는 것이 너무도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도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일을 했을까요? 12제자가 말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는 명예와 권세를 버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하버드 법대 대학원을 나왔고, 그는 국회의원이었고 대법원 판사였습니다. 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그는 해롭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가 유익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익한 것 아니었을까요? 그가 유익한 건 모두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배설물로 해롭게 여기는데 그는 이롭게 여겼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가치 없게 버렸고 해롭게 여겼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그는 천국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유익한 것입니까? 그것을 해로 여길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지 않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과는 너무도 멀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도 믿고 세상도 믿는 것,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은 간음하는 자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만 합니다. 결혼하려고 해도 두 여자를 한꺼번에 놔두고 저울질하면 안 됩니다. 두 남자를 가지고 한 여자가 저울질하면 절대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 남자가 그것을 안다면 어찌 90대 10으로 넘어왔다고 90을 사랑받는 남자가
딱 받아들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폐부를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 여러분이 무엇이 안 돼서 속상한 것,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마귀도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100%가 아니면 0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1%만 뽑아내는 겁니다. 너 1%만 이건 사람이 그래도 먹어야 살잖아. 그리고 딱 1% 뽑아냅니다. 그래, 맞아. 사람도 육신이 있으니까 먹어야 되지. 그러면 제로입니다. 이걸 마귀가 압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교회를 다녀라. 얼마든지 철야와 금식을 하여라. 여러분, 아히합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24시간 기도하는 단체입니다. 365일 말입니다. 이 정도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정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신천지는 또 어떻습니까? 신천지는 말입니다. 신천지에 나온 사람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신천지 나와서 너무 좋은데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신천지로 돌아가고 싶다. 그냥 뭐 간이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서로가 다 내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눈이 하나가 뽑아졌다 그러면 서로 하나씩 주려고 말하고, 나는 집에서 쫓겨났다 그러면 서로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그곳에서 있게 하고. 여러분이요, 이단도 이런 거 다 합니다. 다 좋아도 한 가지만 딱 뽑아내면 1%만 딱 뽑으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없을까요? 우리 아직 자격이 미달이지만 그렇게 마음 먹고 살 사람 없습니까? 모세 같은 사람 어디 없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 되기로 작정해 볼 사람은 없는가요? 마지막 때에는 그런 사람 정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복음이 단 한 번도 전파되어 된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복음과 함께 병원이 들어왔습니다. 복음과 함께 학교도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어떤 것이죠? 진정한 복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99%였죠. 90%였습니다. 80% 정도의 복음이 들어왔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은 0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와 정반대로 우리에게는 들어왔죠. 우리도 그래서 그런 복음을 지금 수출하고 있는 중이죠. 6장 26절에 보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표적이 없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이래서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질책하시고 너희들은 안 돼. 화에 실진저 저주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무엇을 더 높이 놓습니까? 너희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너희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나를 찾는 것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런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분께서 표적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제는 표적을 구하는 것 정도는 굉장히 높은 곳에 두시고 떡을 먹고 배부른 것,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아예 낮추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는 인간은 그거는 희망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이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시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하여 부자로 사는 것, 이런 것을 한 번도 시도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굶은 사람이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자꾸 부자가 되게 좀 해줬을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와 오늘날은 너무도 달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1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아니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향유 옥합을 쏟아 부으실 때도 향유 옥합을 너는 하나를 쏟아 부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100병으로 너에게 되갚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신 적 없습니다.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베다니에서 가장 사랑하시던 그 3남매에 대하여도 먹을 것을 주시거나 기적을 베푸셨던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실 때 하루에 먹을 양식으로만 주셨습니다. 여러분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대는 하나님의 방법은 만나로 먹이시는 것 정도면 만족해야만 합니다. 먹는 것, 하루 동안에 먹는 양식,